이사야 29장 9절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치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히셨으며 그분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의 한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시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종가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흉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혔었으며 그분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사야 29장 10절에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 지리자들 룰러스 지리자들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가 선지자들과 10절에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고 지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는데 그가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두 번째는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에게 덮으셨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두 번째는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사야 29장 10절 보세요. 영어 성경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선지자들, 두 번째는 지리자들, 세 번째로는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렇게 세 종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지금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 가지고 눈을 감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 지리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선지자는 프라피스, 영어로 프라피스죠. 지리자들은 룰러스입니다. 선견자들은 보는 자, 눈으로 보는 자, seer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통치자들 중에 최고의 통치자는 한 나라의 왕이죠.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5년 동안 통치 기간 동안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회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회개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기 분야의 지도력의 왕관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의 꽃을 피우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왕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도력의 꽃을 피우고 지도력의 왕관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7가지 이제 분야를 회개 중보기도 해 가셔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느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도에 달려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을 통해서 조금 모자라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기록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국민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는 7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잠들게 하는 영이다. 잠들게 하는 영.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면은 대통령의 영이 잠들어 버립니다. 영이 잠들어 버리게 되면은 바로 영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영이 잠들어 버린 왕이 있죠. 그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 왕은 영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영이 잠들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영이 잠들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역대하 11장에도 요약을 해놨죠. 여로보암의 행적을 요약을 해놨는데 여로보암 왕의 행적을 역대하 14장에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이 잠들어 버린 여로보암 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바로 직무 수행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배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멸시하는 거죠.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우리가 1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제사장들과 주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영이 잠들어 버리게 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배를 폐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멸시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영이 잠들어버리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방을 해버려요. 추방. 우리나라에 살지 마라. 예배 잘 드리는 미국으로 가라 하고 추방시켜버립니다. 바로 역대하 11장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그에게 갔더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변 지역과 소유를 버리고 14절 상반절 보세요.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맞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입니다.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추방시켜버리는 거, 쫓아내버립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내버렸다. 쫓아내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살지 말고 다른 데 가 살아 하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나라가 살아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15절입니다. 그걸 대체하는데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교회 간판을 전부 다 뭡니까? 우상 간판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목사님들 다 쫓아내버리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어떤 사람들 중에 세우느냐? 가장 백성들 중에서 천한 자를 세운다라고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가장 천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레위 족보가 아닌데 레위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엉뚱한 가문의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바보 같은 행위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2장 31절이죠. 가장 천한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을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서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짜를 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예배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뭡니까? 금요일날 예배드리라. 목요일날 예배드리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 이렇게 자 33절입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에 그가 뭐 하는 겁니까? 베델에서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베델에서 뭘 만듭니까? 29절을 만들었죠. 29절.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므로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짜를 우상을 섬기는 날짜로 바꿔야 되니까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섬기는 대로 편한 대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영이 잠들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허수아비 같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버립니다.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이죠. 그죠? 이 허수아비 같은 제사장 보니까 뭐 제사도 드릴 줄 모르냐? 내가 직접 한다고 팔을 거쳐버리고 자기가 직접 뭡니까?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Behold,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남유다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북한까지 가는 겁니다. 남쪽 목사님이 북한까지 가는 것 똑같죠. 베델에 이르렀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 제사장이 아닌 왕이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 대신에 분향을 하고 있는 거라.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말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뭡니까? 제사장이 섬기지 말고 내가 직접 섬기겠다 하면서 영의 눈이 닫히니까 영적 소경이잖아. 그죠? 영적 눈만 닫히는 것이 아니죠. 영의 귀까지 닫히는 거죠. 영의 귀까지 닫혀가지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제 앞으로 30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예언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의 귀가 닫혀 놓으니까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앞으로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여기에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다 바람에 흩어서 날려버릴 거다 하는 이러한 심판 예언, 300년 후에 성취될 심판 예언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2절에 보세요.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는 그 예언이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심판 예언인데 이게 어떻게 심판 예언이 무슨 말이냐를 잘 모르겠거든.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또한 베들에 있던 제단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요시야가 헐고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작게 가루로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열왕기하 23장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거기에 그 산에 있던 돌무덤들을 염탐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선포했죠. 열왕기상 13장에서 자, 열왕기하 23장 17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되 그것은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향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다 하니까 18절에 그가 이르되 그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하며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성의자의 뼈와 함께 그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19절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킨 산당들의 모든 집들도 요시야가 제거하되 자기가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그것들에게 행하고 또 거기에 있던 산당들의 모든 제사장들을 제단들 위에서 죽인 뒤 사람들의 뼈를 제단들 위에서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의 예언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이죠.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러한 심판 예언을 듣고도 그 심판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영의 기가 닫혀가지고 영적인 무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러면서 뭐가 닫힙니까? 회개가 닫히는 거죠. 그래, 두 번째로 말입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잠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세 가지가 닫히는 거죠. 영의 눈이 닫히는 거고, 영의 귀가 닫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가 닫히는 겁니다. 회개가 닫혔어요. 회개가 닫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닫혀가지고,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닫혀버렸죠.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니까 회개가 닫혀버린 겁니다. 회개가 닫혀버렸어요. 자, 심판 예언을 듣고도 혼이 나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른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를 핍박한다. 세 번째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왕들의 특징은 뭡니까?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선지자의 영적인 어드바이스,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 선견자의 충고,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악한 왕은 선지자 선견자의 영적인 충고를 멸시하고 핍박을 해버립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핍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와 선견자의 이제 예언의 귀를 기울여 영적인 충고,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선한 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 500년의 역사에 등장했던 왕들의 행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죠? 잠언 1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뭐래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턴해라. turn you. 너는 돌이키라. at my reproof. 책망을 듣고 턴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I will pour out my spirit unto you.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23절에 뭘 부어준다? I will make known my words unto you. 내가 너에게 내 말들을 너에게 known, 알려줄 것이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열리는 열쇠가 바로 잠언 1장 23절이죠. 잠언 1장 23절이 잠언을 여는 황금 열쇠다고 했습니다. 잠언이 문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열쇠가 황금 열쇠가 잠언 1장 23절이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턴해라. You at my reproof. 내 책망을 듣고 my reproof. 턴해라. turn you at my reproof. 자, behold. 그리 하게 되면은 behold 보라 이 말입니다. 뭘 보는 겁니까? I will pour out 뭐죠? pour out my spirit unto you. 너를 향해서 내 영이 pour out 될 것이고 부어질 것이고 I will make known my words unto you. 너를 향해서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선견자의 책망을 듣고 턴하게 되면 turn you at my reproof. 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뭡니까? 회복되어져서 선한 왕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을 듣고 핍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악한 왕으로 더 악해져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나니 하다가 마침표를 어떻게 찍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바로 5장에서 복이 있나니 하다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복이 있나니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했다?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2절 하반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침표를 어떻게 찍습니까? 12절 하반절로 찍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왕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견자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왕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 없는 뭐밖에 없다. 진짜 저주밖에 없는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7가지, 복이 한 8가지, 9가지 나와요. 그 8가지, 9가지 복 중에서 하나도 복이 없는 거야. 8가지, 9가지의 저주만 있는 대통령이 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존중하도록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처럼 바로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린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자,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법을 뭐였다? 버렸다. 주의 율법을 왕이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도 율법을 버려버리는 거라. 율법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주는 것인데 대통령이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백성들도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청와대가 무질서가 되니까 온 국민이 다 무질서에 빠져버립니다. 그 무질서와 무질서는 뭐로 바뀝니까? 다 가난으로 바뀌고 빈곤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항폐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네 번째 무슨 특징이 있다? 악한 왕들은 주의 율법을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방금 읽었던 11절로 12절을 보시면은
제문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율법을 버리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문자로만 읽는 거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 성경은 무슨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리프루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 선함의 용사가 되고 할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했죠. 그때 16절에서 뭡니까? 바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바로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 11절 12절에는 영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5개 받은 사람인데 그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문자만 읽는데. 자 11절 모든 자들의 한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하게 되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러한 율법 계시가 닫힙니다. 율법 계시가 닫히죠. 한상 계시도 닫히죠. 한상 계시도 닫히고 율법 계시도 닫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한상을 봐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열려도 율법 계시가 닫혀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의 율법을 버리는 거야. 그죠? 주의 율법을 버리게 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보게 되면은 주의 율법을 이제 안 깨달아지니까 성경책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려. 가치를 모르니까.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다른 사람 아니에요. 르호보암 왕이.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지혜로운 최고의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율법의 가치를 모르다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다니 성경의 가치를 모르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선진국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의 율법을 버려버립니까? 역대하 12장 1절 주의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명예도 가치가 나중에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을 가든지 뭐 병이 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말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5번째, 아예 성경책을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아예 말입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들어보니까. 내한테 욕밖에 안 하는구만. 욕먹을 짓을 하니까 선지자가 욕을 하는 거지. 칭찬받을 짓을 하면 왜 칭찬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호야기 왕이 나오잖아. 여호야 왕이 나옵니다. 다른 예레미야 36장의 핵심은 간단한 거죠.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을 바로 입으로 말을 하면은 바로 누가 바루기가 뭐 한 겁니까? 그걸 받아 적으라 이 말입니다. 기록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예언을 받아서 입으로 선포한 선지자지만은 바로 이게 바룩이라는 사람인가? 바룩. 이 사람은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하면은 옆에서 거기다 막 책으로 기록을 한 거라. 기록한 선지자.
물론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죠. 4절에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36장 4절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서 두루마리 책에 뭡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6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입에서 받아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금식하는 날에 누구에게 낭독해라? 첫 번째 주의 집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두 번째 유다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유다의 도시인들에게 낭독하라 이 말입니다. 낭독하는 목적이 7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주 앞에서 자기들의 강구를 드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주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하신 분노와 갱노가 크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낭독해줘라. 책을 읽어줘라 말입니다. 읽어주는 목적이 뭐냐? 혹시 회개할 줄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 책에 있던 예레미야의 말들을 온 백성의 귀에 낭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그 도시 지도자들에게 12절에 그때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가며 보라 통치자들, 서기관 누구누구. 자, 통치자들에게 뭡니까? 바로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야, 이거 들어보니까 큰일 나겠구만. 회개 안 하면 다 죽겠구만. 그래서 뭡니까? 숨겨줍니다. 19절에 이에 통치자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왕의 반응을 알 수가 없다. 이 요야의 왕이 하도 무능력한 왕이 되다 보니까 바보 같은 왕이 되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핍박을 할지 모르니까 핍박을 할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도저히 왕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숨어라 하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낭독하게 되니까 그 낭독에 대하여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왕도 돌이킬까 싶어서 왕에게 가져가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레미야 36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예레미야 36장 20절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왕을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께에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개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하루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서 하루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하루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자 24절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듣고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라. 아무도. 왕이 뭡니까? 악하게 그 성경책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톡톡톡 하루에 던져가지고 그 말씀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뭡니까? 악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이 악하니까 그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말하면 자기 팬들 있잖아. 자기 패밀리들. 자기 정치 패밀리들 있잖아. 정치 패밀리들도 아니 왕이 뭐 저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